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진리를 사수하라, 우리 진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어떤 자들이 있었고 일어난다고 했는가 하니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 그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즉 이단이 출현할 것을 예고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건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이 정통 교리인 성경 말씀에 배치가 되는 말을 하고 행동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거짓 교사, 이단들은 주로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견해를 갖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거나 의심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과 부활을 의심하게 만들어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부정하게 하고자 하는,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조롱하는 거짓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님께서 이 강림,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롱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을 행하고 또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 정통 교리인 말씀이 아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된 말에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면 이런 거짓 이단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가만히 끌어들이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거짓 이단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 가만히 끌어들이는 이 일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단은 결코 정해진 이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단은 모두가 알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옆문으로 들어와 암세포처럼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일수록 또 잘못된 것일수록 공개적으로 밝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은밀한 이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떳떳하게 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또 교회 밖에서 은밀하게 이제 쑥덕거리는 일은 대부분이 좋은 일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좋지 않는 일, 나쁜 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활동할 때도 보게 되면 드러내지 않습니다. 뒤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며 미혹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일은 추하고 거짓되고 악한 일들이 많지만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무리 가만히 몰래 은밀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옳은 것은 축복해 주시지만 그릇되고 악하고 잘못된 것들은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주를 부인하게 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들은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여기 사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구속하다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그 뜻은 뭐냐? 죄로 멸망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사신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팔렸느냐? 주님께 팔린 몸이에요.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는 팔린 몸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값을
치루시고 우리를 사주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드러내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이 주님을 부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또 신성, 하나님 되심과 인성, 사람 되심과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을 부인하는 그런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신 주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어 죄 가운데서 망함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를 부인케 하는 이단 자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이와 같은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의 길을 서슴없이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고 또 용기를 내어도 옳은 일에 또 복된 일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담대하고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에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미련하고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한 일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멸망이 반드시 따르지만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스스로 그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악을 행하는 거, 거짓을 행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자가 되라겠는가 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힘써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호색을 따른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고 했는데 호색은 어떤 말이냐? 온갖 종류의 부정한
성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호색은 주로 이방 종교에서 유행을 했던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바른 종교가 아닐수록 이 호색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동시에 이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이나 또 명예나 권세의 유혹에도 약한 존재이지만은 특히 이 성에 있어서 미혹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거짓을 가르치는 이 거짓 이단자들은 이 호색을 미끼로 삼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방종과 타락을 행위를 일삼으며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가르치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라도 불법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했어요. 노아 시대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고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했지만은 그 외 사람들은 물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소돔 고모라 성의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롯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서 살려고 했던 이 노선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은 그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외에 악을 행했던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유황불로 죄가 되고 마는 그런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고 좋아하는 이와 같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불의와 거짓과 악한 죄악에서 구원을 받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된 자들이에요. 이렇게 된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세워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기도와 또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거듭나지 않고는 이 악한 시대에서 미혹과 유혹을 받지 않고 진리를 사수한다는 것이 힘든 이와 같은 세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도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 앞에서 우리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항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미혹을 물리치고 내 영혼을 지킴으로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